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떤 고고한 철학이나 어떤 정보를 나열한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신앙으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인은 삶과 신앙이 연결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 되면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신앙이 있다고 처음부터 완벽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건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죠. 신앙이라는 것은 성장하기 때문에 어릴 적 신앙이 있고 장성해서의 신앙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자라날 수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지만은 점점 우리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연결되어진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을 살아내는 힘이 됩니다. 오늘 현실, 오늘 지금의 현실을 살아내는 능력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삶을 살아내고 이겨냅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그 사복음서에서 살펴보면 그분은 단지 어떤 고고한 아주 심오한 그런 어떤 설교만을 나열하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훌륭하신 설교도 그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한번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야, 이건 너무 힘든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라고 그냥 돌려보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입니다. 오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기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에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신앙이 그들의 삶의 역사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아, 이들은 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그들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서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고고한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영문 성경에는 이 능력을 파워라고 번역하고 헬라어는 디나미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건 실제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디나미스라는 것은 이 다이나마이트처럼 강한 폭발력을 가진 강력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힘, 파워입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을 바울은 경험하고 그 힘의 능력으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4차에 이르는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가 알고 그가 다다를 수 있는 곳은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루트가 선교 여행의 루트가 정말로 험한 곳입니다. 그 시간 내에 그렇게 돌아가서 움직여서 여행해서 올 수 없는 그 길들을 4차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감당했다는 거죠. 또 그의 몸도 성취도 못했지요. 아주 건강해서 팔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한 것입니다. 그는 그 능력을, 실제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힘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사도 바울의 삶으로 그 신앙이 있음을 증명했던 것이죠. 기독교 신앙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이건 단지 사람들이 어떤 좋은 소설이나 좋은 시를 읽으면서 느끼는 감동, 감명, 그 정도에 끝나는 적절한 좋은 글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하는 실질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좋은 소설, 좋은 시, 그 순간 좀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지만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실질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살아가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변하죠. 오늘 우리는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삶의 스트레스, 이것은 없을 수가 없대요.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적절히 조절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도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나이에 들에 따라 어떤 염려와 걱정거리들은 계속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염려가 없는 삶이 아니라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비결을 빌립보서 4장 6절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염려를 조절하는, 극복하는 비결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이 염려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각이 뛰어나다,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하는, 우리가 이 경험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보를 취득해서 그 정보를 따라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인지하고 느끼는, 실질적으로. 근데 이 지각이 뛰어났다는 말은 우리가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하는, 맛보는 이 모든 이 오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데 평강이 있어. 난 이렇게 느끼는데 평강이 있어. 이 문제인데, 어려운데, 근데 평강이 있어. 이 평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과 일들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잘 되면 우리는 보통 편안합니다. 즐겁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과 뜻이 다르게, 내 생각과 다르게 여러분 일들이 어그러지든지 펼쳐지게 되면 우리는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것들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병이 되고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 당연한 거죠. 오감을 따라 보고 듣고 지금 되는 것 때문에. 근데 오늘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 이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이 너의 문제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네가 감싸 안고만 있지 말고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옆에 올려봐라.
그분 앞에 아뢰라. 그분 앞에 올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다 기도로 맡기고 아뢰고 그분께 나아갈 때에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그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로 내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압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히면 우리는 거기서 휘둘리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사로잡으신다는 거예요. 현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훨씬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안정시키며 안식을 줄 것입니다. 두려움, 불안, 압박감,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이 붙잡혀가지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 아닙니까? 실제로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압박과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그가 주저하지 않고 그가 너불러지지 아니하고 그 상황 앞에서 여전히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과 오늘 내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평강을 인한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온갖 부정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조건적이고 잠깐 느끼고 마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고 돌파하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능력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물론 문제가 내가 딱 기도하고 났더니 바로 해결됐다. 좋겠죠. 그러나 모든 일들이 그렇게 풀어지진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죠. 예. 기도가 너희들이 계속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이 비유의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아주 사람을 무시하고 아나무인격의 재판장이 있어. 근데 과부는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가서 이야기하지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와서 부탁하니까 마음이 안 가는 거죠. 뭔가 들고 와서 뇌물을 바치든지 이렇게 하면 좀 신경을 써볼까. 그런 아주 아나무인의 그런 재판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두 번으로 안 되니까 계속 그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우리의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야, 내가 진짜 아무도 안 무서워하고 아나무인이지만 이 여자가 하도 귀찮게 구니까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가운데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가 쉬지 않고 끝까지 응답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간구의 응답이 조금 더딜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물론 하나님은 그때와 시간을 아시기 때문에 정확히 응답하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견뎌나가고 인내하면서 삶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늘의 안식으로 채우심으로 오늘 내가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잘 풀려나가고 모든 이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면 좋지요. 기뻐하면 됩니다. 그날에는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인생에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어려운 날, 문제가 있는 날, 뭔가 벽이 막힌 듯한 날들이 있어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그런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이란 말의 그 의미를 보니까 숙고하라, 관찰하라 그런 의미예요. 왜 이렇지? 어떻게 할까? 무엇이 방법이지? 어디가 길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바뀌어야 돼?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들이 이 생각을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빠져서 내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제가 가능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나 법칙만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와 대화하십니까? 예, 무엇을 통해서? 예,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분과 우리는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은 고정불변이다. 변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이 절대적으로 변치 아니하는 그분의 큰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큰 뜻이기 때문에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최후의 마귀가 심판받고 불지옥에 빠지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종결적인 인생의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창세전부터 세상 마지막 종말까지 그 뜻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할 때에 그분의 뜻을 바꾸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슬람 쪽 그런 분들 같아요. 막 알라 이야기하면서 뭔 일을 만나 무조건 알라의 뜻이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냥 인생을 체념하고 살아요. 모든 게 그냥 알라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냥 인생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숙명처럼 더 나은 삶을 생각지 못하고 그냥 다 수긍하고 살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분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 일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분과 교제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될 만하죠. 근데 그렇게 한참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떠나려 하시다가 내가 너를 친구처럼 그렇게 잘 지내는데 내가 할
일들에 대해서, 나의 계획에 대해서 너에게 내가 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거다. 그 지역이 너무 타락하고 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제 심판할 거다라고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자기의 조카가 있잖아요. 롯이. 하느님,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의인이 50명이 있었다. 그 의인과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면 그 50인 어찌 됩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50명만 되면 살려주시겠습니까? 50명 돼도 그럼 내가 그 심판을 미루겠다. 안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50명, 40명, 30명, 나중에 10명까지도. 그래, 내가 10명 있으면 내가 그 심판을 미루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헤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50인에서 10명까지 그분의 뜻을 계속 바꾸신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분께 아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피동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소망하는 적극적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친구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는 기억해라. 하나님께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럼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의 뜻대로 다 해버리겠지. 나는 할 게 없어.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두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응답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좋으신 아버지를 기억하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인정하며 그분의 인자와 그의 선하심을 내가 기억하며 그분 앞에 계속 나와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게 곧 기도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뭐 해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죠? 어디가 길입니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게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김미경 강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젊었을 때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패기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오래전이죠 벌써. 그때 대출을 다 한 쭉 받아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멋있게 차려놓고 했는데 애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다 대출을 받았는데 어떡합니까? 벼랑 끝이 모인 거예요. 너무 막막해지는 거예요. 위급해지고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다가 김미경 강사님의 그 어머님이 아주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시고 그렇게 가시는 분이랍니다. 그 엄마의 그 말과 엄마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주저앉아 앉으면 안 된다. 일어서야 된다. 엄마의 그 말들이 생각나면서 자기도 새벽같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학원에 와가지고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기 시작했대. 생각하기 시작했대.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 아이들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써보자.
그러면서 아이들의 그 상황이라든지 또 좋은 글들로 짧게 글을 써서 학부모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대. 근데 그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200명이 넘는 요원생들이 자기 학원에서 바글바글 하면서 음악 수업을 하게 됐답니다. 성장하게 된 거죠. 이 예입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기도입니다. 주여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은 생각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생각이 열려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본능적으로요, 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왜냐하면요, 생각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힘들어요. 고민하고 깊이 사고하고 숙고하고 관찰하고, 이게 힘든 일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덜 소비하기를 바란답니다. 이 생존의 본능이래요. 그래서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마음과 생각을 쓰는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종국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성장한 한 인격을 가진, 성장한 생각과 성장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것이 여러분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떤 가진 것이나 우리가 하는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은 성장한 우리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종국적인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그 한 사람을, 그 한 인격의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장과 성숙의 변화는 어디서 옵니까? 그 출발은 생각과 마음이 변화해서 옵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의 말이 바뀌고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종국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적인 용어로 여러분, 회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죠. 이 회개가 무슨 말입니까? 교회 가서 지은 죄 아뢰면서 우는 거, 여러분, 이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근본 의미는 여러분,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바꾸는 거예요. 체인지 바꾸는 거예요. 고칠게 바꾸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이게 바뀌어야지 변화가 오잖아요. 내 말을 바꾸고 내 생활을 바꾸고 내 고집을 바꾸고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새 날이 옵니다.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새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가 바꾸게 될 때에 여러분, 새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원리입니다. 과학자이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한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을 약간 의역해가지고 여러 이렇게 글들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인슈타인은 과학자 아닙니까? 인풋, 아웃풋, 이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풋을 하면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과학 아닙니까? 인풋이 바뀌어야지 아웃풋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정신병자라는 겁니다. 지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풋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축복입니다. 승리입니다. 영광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신병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바꾸려면 인풋이 바뀌어야 합니다. 달리 생각하고 달리 말하고 달리 행동하는 것이지. 그래야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께 네 인생을 맡기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의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합시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공고한 날, 문제가 있는 날, 길이 보이지 않는 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다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그 자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증명하는 귀한 전도요, 선전이요, 알림이요, 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우리의 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곤고한 날에 우리에게 생각하라 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 앞에서 하나님 생각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